샬롬 큐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아멘.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창세기 3장입니다. 11절로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선악과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어두운 나무 그늘 속으로 숨어버렸죠. 왜 숨죠? 무섭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고백처럼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 부끄러워요? 다 벗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얘기지만 혹시 여러분은
그런 꿈을 꾸어본 적 없으십니까? 예,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섰는데 발가벗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간혹 그런 꿈을 꿉니다. 설교단에 섰는데 속옷만 입고 서는 꿈을 꾸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쓰는데 뭔가 허전해 보면 속옷만 입고 있단 말이에요. 부끄럽죠? 어떻게 하지? 어쩔 줄 몰라 창피해서 쩔쩔매는, 그러다 깨는 꿈을 꾸곤 합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는 이런 아담의 원죄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에 그러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죠. 그 말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발가벗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땐 그 사실을 잊고 지내죠. 여전히 발가벗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변한 거 아니에요. 여전히 발가벗고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상태지만, 마치 우산을 쓰고 있듯이, 우산을 쓰고 폭우를 피하듯이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창피한 줄 모르고 삽니다. 왜? 주님이 죄의 보혈로 그 죄를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사탄이 와서 시비를 걸지 못하겠죠. 가리워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담은 그 보호막을 떠났어요. 자기가 발로 차버렸어요.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창피한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보호막을 박차고 나왔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엉뚱한 소리를 외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시편 53편 1절에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사람들의 상태, 바로 아담의 상태죠. 뭐예요? 두 가지. 두려움, 또 하나 부끄러움. 하지만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안전함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안전함입니다. 보호하심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에 받을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축복을 발로 걷어 차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산을 오르거나 그럴 때 어떤 평평한 바위 같은 게 있으면 아주 안전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내가 좀 의지할 만해 보여가지고 앉고 싶죠. 그런 바위에 혹시 앉아보셨나요? 네. 하지만 내가 앉았던 바위를 조금 들춰보십시오. 그럼 어떤가요?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죠. 밑에는 썩은 낙엽들이 뒹굴고 돌을 들추는 순간 여기저기서 그런 더러운 벌레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더러운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조금만 들추면 우리는 그렇게 더러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선악을 알게 되었죠. 그 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고요. 바로 돌을 들춘 거예요. 자신의 은밀한 부분이 들춰진 거예요. 자신의 추한 모습들이 들춰져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밝혀진 겁니다. 깨달은 거죠. 본 거예요. 느낀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살았던가. 그 모습을 깨닫고는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담만 그런 게 아니죠. 하와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자신도 모르게 지어왔던 수많은 죄를 깨닫게 되니 숨을 곳을 찾아 헤매일 뿐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뭐합니까? 숨을 곳을 찾아 헤맵니다. 어디 숨으면 안전할까? 평생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예? 죄에 쫓겨 도망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겁니다. 발가벗는다? 여러분, 이 발가벗는 건 몸만 발가벗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도 발가벗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하나하나 발가벗겨지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선악을 안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아주 오래전에 지었던 그런 죄가 생각나서 얼굴이 빨개진 적이 없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나만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나만 아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아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니까. 죄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니까. 사탄이 그 죄 때문에 시비 거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아예 그 죄의 문제를, 사탄이 시비 걸 그 문제를 다 해결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 그런 거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 빨개지지만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언제까지요? 내가 기도할 때 그 죄가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예? 그 부끄러운 죄가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할 때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나지 않으면 해결된 거죠. 아담은요, 부끄러워만 할 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모습을 보세요. 핑계대죠. 변명합니다. 왜? 내가 지은 죄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혹시 허락 없이 아버지 지갑에 내가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아버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아버지 지갑 열어서 돈 꺼내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아버지니까 괜찮아요? 죄가 안 되나요? 아니죠. 그것 역시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쉽게 생각한 거예요. 예? 뭐 어때? 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죄를 질 수도 있지. 뭐 어때? 아마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담 스스로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묻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게? 응?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의 죄를 물으십니다. 지적한 거죠. 너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었지? 물어보는 겁니다. 왜 네가 이렇게 벗었다고 창피해하느냐? 그 전에도 벗고 있었는데 안 창피했는데? 그렇다면 너 그거 먹었지? 라고 죄를 추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 앞에서도 솔직해야 합니다. 저는 투명하다는 말을 좋아해요. 투명해야죠. 사람은 솔직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합니다. 근데 그 욥을 칭찬한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니스트.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예? 정직함을 칭찬하십니다. 욥의 정직함.
한 번만 칭찬한 게 아니에요. 욥기 1장 1절, 욥기 2장 3절에 사탄 앞에서 또 칭찬합니다. 너 욥 봤냐? 그렇게 정직한 자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봤냐? 세상에 없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잠언 2장 21절에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온갖 술수를 부리면서 자기 꾀에 빠져 남 속이고 자기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천만의 말씀. 정직한 자예요.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다 알고 계시지만 아담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인정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하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뭐라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때문이다. 핑계를 댑니다. 그건 여자 때문이란 말만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때문.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또 물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물으세요. 하와에게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 여러분 이 말은 뼈가 있는 말이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하와도 역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뱀 때문이라고 합니다. 뱀 때문이라고. 핑계대죠. 뱀이 유혹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요 죄는 더 큰 죄를 낳습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죄, 악을 행해야 덮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더 큰 악을 행하게 돼요. 결국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죄 짓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속일 수 있나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하나님 속일 수 없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녀가 그런 모습을 보고 놔두겠어요? 예? 여러분 아버지의 지갑에 손을 대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어떡하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예? 그렇게 버릇없는 자식으로 그렇게 키우시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지적케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이웃과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막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한 번 더 나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병들면 다 죄인이다. 그런 소리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온갖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니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더욱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실현하잖아요. 불로써 막 금은을. 하지만 하나님은 온갖 시련을 통해서 또 무슨 칭찬? 주변 사람들의 막 그런 거? 그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칭찬으로 연단하면 좀 낫겠죠?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담도 추궁했지만 하와를 더 추궁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는 거예요. 무서운 추궁이죠. 쉽게 말하면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는 그런 마음이에요. 어찌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하와는 창조물의 극치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은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뭐예요? 사탄의 노예가 된 거예요. 하와가.
사탄의 꿰매 빠져서 사탄의 놀이개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만 먹고 죽는 게 아니라 누구 갖다 줬어요? 아담에게 갖다 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더 미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작전은 뭐예요? 물귀신 작전. 예? 하와가 지금 사탄하고 동일하게 물귀신 작전하는 거예요. 야, 나만 죽어? 일로 와, 아담, 너도 같이 먹자.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아담 또한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죄를 더 미워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죄의 길로 부추기는 사람들을 더욱 미워하십니다. 왜? 그건 무슨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일. 너 죽고 나 죽자. 이건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 주님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차라리 속을지언정, 차라리 속임을 당하고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할지언정 불의를 행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말씀인데, 거꾸로 나만 죽어 너도 죽자. 이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마귀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때문에 하와를 보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주님은 진노하신 거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모든 책임을 아내 하와에게 돌렸어요. 참 남자가 치사하죠. 하와가 불쌍하죠. 그런 남편하고 사니. 하와는 뭐라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역시 모든 책임을 뱀에게 돌렸어요. 빠져나갈 궁리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십니다.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에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악한 구석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언제 개구리 튀듯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지 않고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시험 받은 자들은 남의 탓하면 안 돼요. 내가 욕심에 끌려 시험 받는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시험 받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꾸로 뭐라고? 야, 내가 시험 당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내가 시험 당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성경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당하는 것은 자기 죄, 그 유혹에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니,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부족한 존재야. 흙으로 만들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죄, 예? 자기 실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훔치면 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을 훔치는 것도 분명히 허락 없이 훔치는 것, 절도고 도둑입니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도 뱀의 모습으로 위장한 사탄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뱀이 있어요. 사탄이. 뱀은 위험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다 무서워하잖아요. 왜? 물려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도 뱀이 있어요.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사탄의 유혹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더욱 깨어 있어야겠죠. 또 사탄의 탓만 해서도 안 돼요. 죄는 누가 져요? 내가 짓는 거예요. 예? 다시 선악과 얘기.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죠? 선악과 누가 따먹었어요? 뱀이 따줬어요? 뱀이 억지로 따서 입에 넣어줬어요?
아니죠. 선악과는 하와가 땄단 말이에요.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직 오늘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날에 아직 오늘이에요. 아직 내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책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날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고집 부리는 삶 없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다가 그냥 부러지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권면하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죄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정말 하나님,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에도 뱀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뱀들이 정말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혀를 낼름거리면서 있겠습니까? 주님, 무릇 지킬 많은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